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중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유대인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둔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빨간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저도 이제 넥타이를 빨간 걸 맸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 50일째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성령 강림절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며칠 전인 것 같아요. 50일.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패스오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뭐예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6월절 되면 패스오버 되면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잊어먹어. 다시 자꾸 배워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말씀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특별히 범절기가 6월절 또 뭐가 있어요? 무교절 또 뭐가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케 되는 그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다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된 날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성금요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예요?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케 된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인데 그 날이 무교절이야. 이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그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키는데 6월절 무교절을 같이 쓰기도 해요. 무교절은 죄를 없애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오는 주일이 초실절이야. 여기 보면 레위기 23절에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래. 이게 요제야, 흔드는 게. 요 안식일이 바로 무교절 토요일 날이야. 이튿날은 무슨 요리예요? 주일.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벌이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게 주일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절부터 초실절부터 며칠이세요? 네. 안식일 이튿날, 이게 주일날부터 부활절날부터 여기 보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초실절에. 거기서 7 안식일을 세례는 거예요. 그러면 7, 7이 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여기서 맥추는 밀을 얘기하는 거, 밀. 초실절은 보리를 바쳤지만 여기서는 밀을 바쳤어. 자, 그 이튿날까지 합하니까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와 하고 일어나면서 또 보이는 게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범절기 또 이 오순절 절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절기를 통해서 또 앞으로 가을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면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몇십일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10일 후에 50일째 오순절날이 임한 거예요. 자, 40일 동안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근데 하늘에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사역 시작하기 전에 누가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단에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갔다.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킹덤 오브 헤븐. 왜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썼는지 아세요? 전사님? 49.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오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나의 임재,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왔고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쳐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죠? 같은 편인데 사탄은. 그러면서 좋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 하세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사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이 무당들은 무당 그 영을 받아가지고 높은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그 힘을 가지고 또 역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임했어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는 이 통치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있는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돌아갔어.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또 누구에게 또 지배를 당해요? 알렉산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에게 또 지배를 당해요. 그러다가 또 누구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또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당하는 입장이야. 우리가 옛날에 어디에 당했어요? 저 일본 뒤에 저 중국의 조선족 그 형제는 일본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놈. 미안하다 자기 일본 놈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간도 중국으로 갔잖아요. 독립투사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 놈들. 자, 식민지배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누구든지 다 싫거든. 자유를 얻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계속 기다렸어. 근데 제래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자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돼서 오히려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이 이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강성한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또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셔서 영화를 다 무너뜨리고 왕의 자리에 앉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이 반짝 뜨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킨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공생애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제자들은 싸움을 했어요. 왜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제자들이 계속 길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힘 있는 나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옛날에 다윗 시대 때 그 강성한 나라, 솔로몬 시대 때 그 강성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세상 나라 어떻게 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서 옛날의 그 파워, 옛날의 영화를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면례를 못해서 12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데, 능력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북한 선교 비전 출입 다녀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미국 사람, 멕시코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통일, 복음으로,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은 복음으로 통일하자, 통일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자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제가 먼저 번에 거기 갔을 때 저반이라고 하는 집안이에요. 집안 이름이 중국.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개토 대왕비가 있는 거예요. 장수 왕릉비가 있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관광지로 다 만들어놨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만들고. 근데 누가 많이 올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야, 이 땅이 옛날 고구려 땅 우리 땅이었는데 이 중국 놈들이 뺏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뺏어올까 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쉽다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땅이 된다. 누구 땅이 돼요? 우리 땅. 이 우리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상위 개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가면은 우리 친척이나 친구인데 잘 만나도 말이 안 통해. 옛날 친구들은 만나면 지금은 잘 안 만나는데 그 전에 가면은 나보고 술 먹자고 목사 보고 술 먹대. 그리고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욕하고 막 음담패설 같은 거 해.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 그런데 이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이나 또 뭐 아프리카 어디 가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말이 잘 통해. 왜? 생각이 같으니까, 가치관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도울까? 이 조선족 가이드가 애가 5명이야. 원래 중국 한 명만 낳잖아요. 근데 열심히 낳았어. 한 명을 또 어답터하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연명가기대 1회 졸업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에 삼자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인데 18살 미만은 교회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집에서 하다가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데 내가 물어봤지. 당신이 그 조선족인가 아니냐 모르는데 왜냐면 이제 다 중국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중국 사람이고 조선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야. 그 서로 위해서 기도해. 이 하나님 나라 또 성령 이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셨던 주제예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며 선교의 영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로마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 미국이나 한국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아니면 시카고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네 꼴을 보니까 안 믿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한국에서 요거 한번 읽고 이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 뒤에 말씀인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도 안에서 모이기를 입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100%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어도 계속 이 세상 나라에 초점이 있었거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계속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나눠주는 거야. 자꾸 누가 없다 그러면 그래 너 없냐? 나 내 거 가져가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4장 32절에도 그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 모든 물것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대. 이게 특별한 케이스죠. 그만큼 사람들이 180도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물질은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뭐 지금 헌금 많이 해라고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질에 다 약해. 다 더 갖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물질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4장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판 것을 갖다가 교회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뽑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구제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가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가? 세상 나라 중심적인가? 2장 40절에 물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더 잘 알아.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뭐라 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짓말하냐 이래. 그렇잖아요, 그죠? 또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막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보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교회로 들어오면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한국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컷 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대요. 여기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합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요,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이 5%도 안 될 때는 기독교인이 말하면 다 믿었대,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그 돈 때문에
또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삶 속에서, 직장에서 보니까는 야, 저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양보도 안 하고 오히려 바득바득 자기가 더 가지려고. 요즘 뭐 콩나물 깎는 사람은 없죠. 시장 가가지고 그냥 패키지 된 거 사오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한국에 목회대다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여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조사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신뢰성 회복이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와 사랑의 환대. 이게 교회가, 우리는 공동체가 작으니까 모르는데 크게 가면은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탈북민 교회를 한국에 갔는데 탈북민들이 일반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또 무시한대. 나 참. 또 조선족들도. 이게 교회의 현재 모습인 소통 문화 개선, 수직적인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조건 너 이래라 저래라.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회적 책임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정말 선한 일 많이 해.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거야. 다른 데 몰라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 말로 복음을 전해지만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안 돼요. 또 미국의 유나이트 신학교 교수, 전석재 교수라는 분이 G세대, 트렌드와 한국교회, 나이 드신 분 G세대가 뭔지 모르죠. 이 젊은 세대를 G세대를 요즘에. 이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는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전화기 가지고 복음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공부도. 또 이 사람들이 근데 정신 건강과 그 공동체.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교회가 이 정신적인 건강 도와줘야 돼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싱글 프렌들리 처치. 이거 우리가 그래도 미국 사니까 싱글 프렌들리가 뭔지 알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보면은 너 결혼했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너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냐? 너 시집도 안 가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에는 이러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 탐구. 이 G세대는 기존의 종교적 틀을 벗어나 신비주의적 요소를 포함한 영적 탐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뭐 1시간, 2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우리 이길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다 따라가? 못 이겨.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요즘에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전보로 많이 사람들 다녔다고 그래. 누가 될 것이냐. 아직도 무당, 점쟁이 많이 찾아다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간에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 그 공간을 교회만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데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꼭 시간 되면 꼭 어딜 가려고 하냐면 기도원이나 교회 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왜?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면 나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불이 장작에 같이 타야 되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들이 꺼져 있어. 안 모여.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예요? 10일 동안 마가다나 학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어느 때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 옛날에 저하고 그 같이 신학교 다니던 형제가 있었는데 순복음원회께 여기 일로 왔잖아요. 순복음교회. 거기 옛날에 시카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옛날에 부흥회 강사들이 헌금 막 강조하잖아. 막. 그러면 이제 장사한 뭐야 이거 매상 그냥 캐시 들고 왔다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툭 하고 와서는 집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학교 다니던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러잖아. 어느 때는 막 예배드리다 그러면 어디에 어려운 소식 듣고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랬다가 진짜 체크 써서 보내려고 그러면 이거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중독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줌으로 북한 자매들, 중국에는 북한 자매들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병원을 제대로 못 가니까 다 아파. 돈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도 없고 병원도 못 가니까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기도해라. 이번에도 시편 41편 말씀이 다시 병 낫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라. 나도 매일 기도할 테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또 아파. 그래 또 하라.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됐으니까 좀 아파도 기도 안 해. 약 먹으면 됐지.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의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나 또 교회에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거기 가서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불이 같이 붙으니까. 불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이 표적과 기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장인을 보잖아요. 돈 달라고 쳐다보는 그 장인에게 뭐라 했어요? 응가 그는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장인이 발목에 묶고 다리에 묶고 일어나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꼴불견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안전할 수가 없다. 그 때려서 또 놓은 거야. 그때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막 기도한 거예요.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표적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 성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북한 자매들도 그냥 줌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그 귀신이 나갈 때 막 토하고 죄책감 막 그러거든. 그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 나라가 저 교회 가면은 임하는구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고 어느 때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또 어느 때 몸이 막 진동이 돼. 그런 성령 충만한 데 가면은 또 방언도 하고 막 이게 뭐 성령님이 임한 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보니까 다시 충만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비그 다음에 보기 진동하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늘 맞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한 사도가 됐죠. 결국에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도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려고 하면 내 안에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세상 나라를 쫓아다녔던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